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상황일 때 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통성기도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오늘따라 기도빨이 잘 받아요. 막 술술술 나와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가끔씩 내가 암송한 적도 없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이 막 내 입에서 막 술술술 나오고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다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 점프 막 뛰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앞뒤에 판넬로 예수천당 부신지옥 오직 예수 막 써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이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꼭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열정, 신비로움, 뭔가 일상에서는 조금 벗어난 듯한 특별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세속에 속한 어떤 열정, 좋아하는 야구팀을 응원할 때의 열정 같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분명히 신앙적인 영역에 속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런 열정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심령을 꿰뚫어보고 진실을 파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아나니아를 딱 바라보니까 뻥을 치고 있구나 금방 알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특별한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볼 때에 그가 성령 충만할 때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열정적이고 뭔가 신앙의 특별함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점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요한복음은 그 분량의 상당 부분을 이 마지막 시간에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마지막 과정을 걸어가실 때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다, 고난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앞선 13장에서는 배반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나를 팔자가 너희 중에 있다. 사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팔린다 하면은 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납득이 되죠.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릴 만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는 동이 트기 전에 닭이 우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길이 당신께서 당연히 가셔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 나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알 것이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대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제자들 전체가 사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선생님은 세상의 선생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모두 다 알게 되는 것, 세상을 뒤엎을 만한 어떤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바랐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이루실 나라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 자신들이 서 있는 것,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 종종 이러시거든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가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야 라고 굳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당신의 관심사를 그냥 말씀하실 뿐이에요. 당신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시거든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분의 행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집에 마련된 거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13장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길 위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을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우리 말로 하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는 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원래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풀어서 보자면 곁에서 도와주는 분, 곁에서 위로하는 분, 곁에서 격려하는 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위로자, 격려자 뭐 이런 표현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도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시점에 이를 때까지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도마도 빌립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의중을 알지 못해서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서 질문한 도마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네, 머리만 굴리네, 신앙이 가슴이 뜨겁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제자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하는 말도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도망가서 숨어 있었으면은 그런 평가까지는 안 받았을 텐데 굳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용기를 내서 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런 이야기나 듣고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런 일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일들이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이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제서야 깨달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 전에 이런 말씀 다 하셨는데 그때는 들어도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야 보니까 알겠더라. 마치 복잡하게 얽힌 어떤 그런 떡밥들을 잔뜩 물고 있는 영화 같은 것을 볼 때에 앞부분을 보면서는 이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것, 그것이 뒤로 가면서 아까 그게 이거라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깨달을 때가 오는데, 이 신앙적인 모든 교훈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가 언제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을 가야 할 때에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를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내비게이션을 켜보면은 처음에 딱 경로를 탐색을 하면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면 그 경로 전체만 보더라도 이거 어디로 가네라고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이 낯선 사람들이면은 잘 모르겠죠. 이게 그냥 그림만 볼 뿐이지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길 안내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전체의 경로는 보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앞부분의 어느 정도까지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 식으로 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경로를 보여주십니다. 목적지가 아버지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쪽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저기까지 가는 게 이렇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나? 우회전해야 되나?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바로 여기서 우회전이다, 여기서는 직진이다, 여기서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내용,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유다가 물었잖아요. 왜 세상에는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상대를 짓밟고 굴복시켜서 정복하는 것, 모두가 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느 지역이 개발되어서 천정부지로 부동산이 치솟을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오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죠. 당신에게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사람들을 견뎌주시고 침묵하시고 용서하신 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이것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실패자의 길이잖아. 맞습니다. 세상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실패자의 길이야 라고 말할 만한 것을 예수님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반역하고 배반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래도 이 땅에 오셨으면 그제라도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복음서를 시작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친히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아직도 나를 몰라? 관둬. 나도 그냥 갈래. 예수님은 그렇게 관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주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였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시고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호구의 길이다. 맞습니다. 호구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의 호구가 아니라 거룩한 호구가 되는 길,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자,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자. 우리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죠. 이 어려운 걸 아멘 합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을 따르십시다. 아멘. 결코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사실 아멘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싫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헌신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앞에서 외치면 막 나가잖아요. 저도 나갔거든요. 옛날에 괜히 나갔어.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때 걸 기억하고 계시면 어떡하지? 고민 없이 그냥 부르시면 갑니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세상 조금 살다 보면 압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얼마나 어려운 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다, 겸손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못 가요.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지 점프를 하더라도 준비를 다 갖추고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갖춰야 돼요. 그냥
막 저쪽에서부터 번지 점프 해야지 그리고 막 뛰어와가지고 줄 딱 받아서 탁 걸고 그냥 훅 뛰어내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한 3박 4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뛰어내리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고민도 없이 아멘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싶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것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길 아닙니까? 사실 대단히 욕심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자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내 일상에 누리는 작은 행복을 바랄 뿐인데 그 욕심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길일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다,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최근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영상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 신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단속하는 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부정 주차한 것을 단속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봤더니 그 뒤부터는 계속 뜨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해서 계속 뜹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었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찍어가지고 국민안전앱 거기에 신고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도로 모퉁이가 있는데 모퉁이에 보면은 경사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도가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를 대면 안 돼요. 거기는 보행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한번 뇌졸중 같은 어떤 질병을 알아서 이렇게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작은 경계석 턱 하나에 발을 올려놓는 것도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요만한 턱 하나를 절대로 못 넘습니다. 이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경사가 급해도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경사로가 없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거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차를 대지 말라고 해놓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 대놓는 차가 있어요. 매일. 저는 그분이 몰라서 그랬다고 믿습니다. 알고도 그랬으면 좀 그렇죠. 근데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음과 같은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표현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그 장애자라고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장애자라고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뺨 맞습니다. 내가 놈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 친근하게 이야기한다고 장애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네 친구냐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장애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얘기 드려요.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친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실 존중한다는 의미로 쓰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몰라요.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아도 단지 모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것인가, 연약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눈에 띄는 대로. 일부러 찾아서 배우는 것도 알아야 찾거든요. 처음에는 찾을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라도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알게 된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라도 더 배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은 때가 있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돈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분이 돈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문 열고 들어오면서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분은 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20년 이상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의 그 눈빛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그분의 차림이 굉장히 말쑥했어요. 깨끗했어요. 뭐 노숙인이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뭐 혹시 좀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원하는 건 뻔한데 일단 얘기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돈이죠?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 하고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뭐 사실 거의 거짓말인데 저는 그냥 믿어드립니다. 거짓말이든 아니든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지갑에 있던 돈을 다 드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지갑에 돈이 13,000원 있었거든요. 근데 돈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지갑에 13,000원이 한 달째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보시더니 이게 다예요? 그렇게 이게 다냐고.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노숙인들이 막 많이 오시는 그런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얼마씩 드린다라고 정해져 있는 교회는 한 20년 전에는 300원 드렸어요. 지금은 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드리나 봐요. 보통 그런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따로 그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많이 드려봐야 한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드려도 13,000원. 어쨌든 저는 저한테 있는 현금을 다 드렸는데 그게 뭐지? 이게 다냐고. 아니 이만한 교회 부목사가 용돈이 13,000원이 뭐냐? 뭐 야단치시는 거예요. 더 달라 그러라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지갑을 제가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갑을 가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출퇴근할 때에 저는 65보를 걸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카드 한 장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전부예요. 여기 뒤에 들어있는 카드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있어서도 사실 얼마 전에 현금을 썼기 때문에 지갑 안에는 현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드릴 수가 없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들었냐요. 시간만 낭비했다고. 제가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오래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딱 끊고 돈 없다고 얘기할게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제가 강도 만난 것 같은데 그분이 강도 만난 자라고 찾아오시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정말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분이라면 내가 뛰어가가지고 그 ATM기 가서 인출을 해서라도 드려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고 알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본능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본능, 또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가면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겸손하게 그 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그분께서 여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같이 어딜 가면 종종 경험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애는 어디로 가야 한다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싶다만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곳이 좋은 곳이면 거기로 그냥 가요. 걔는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기 맛있는 게 보이네,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보이네 하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걔는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 라고 불러야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어른도 그래요. 애도 아니고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모르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가고 있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이 앞장서 가고 인도를 해 가고 그 걸음을 따라가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계속 낮은 곳으로 갑니다.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몰라주는 길을 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내어주는 길을 갑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길이죠.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이 길을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도 열정적인 모습도 나타나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근원적인 삶의 모습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알아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욕망과 부딪혀요. 내 본능과 부딪히고 내 의지와 부딪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길을 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것을 알아요. 힘들 줄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대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가 갈 뿐만 아니라 너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도 그 길을 가면서 그로 인한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길, 나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그 길,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바로 그 길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묵상한 말씀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 그 길을 안다, 열정만 앞세워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그분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낮은 곳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우는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